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모르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탕자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경을 좀 잠시 살펴보면 요즘 우리 이 시대야 사실 미국의 경우에 아이들이 커서 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에 가게 되면 거의 아마 10명 중에서 한 7, 8명은 아마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아마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사회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2000년 전 유대 나라에서는 그 유대 나라 율법이나 그 문화 풍습 같은 것을 보면 우리와는 지금 이 시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옛날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상속을 해주긴 하는데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라야 상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죽기 전에는 절대로 상속을 받아서 따로 나가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탕자 둘째 아들인데요. 이 둘째 아들은 그런 그 율법과 풍습과 문화 간섭을 저버리고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내 몫을 상속해 달라고 그래서 상속을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그만 허랑방탕하고 마지막에는 돼지우리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사실 옛날 그 보면 그 당시에는 자식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면 사실은 그것은 요즘 우리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사실은 큰 죄를 범하게 되고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타국에 갔다가 이제 완전히 거지 신세가 돼가지고 결국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자, 아버지께 돌아온 그 아들에 대하여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그 아들을 받아들인가 하면 결코 그 아들을 탕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버지는요 자식이 어디 나갔다가 어떤 허랑방탕하고 재산을 탕진하거나 어떤 일을 저지러 오게 되면 묻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져서 묻게 되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버지는 그 탕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저 돌아왔으니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의 손에 금가락지를 끼워줘라.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려라. 사실 이 잔치 마당에는 탕자라는 개념, 탕자라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 오직 그거뿐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풍성함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살았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는데 아담 하가 하나님께서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어졌는데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이 원수 관계가 되어졌는데 이 원수 관계는 하나님이 먼저 원수 삼은 것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지 아십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런 사망이라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목사가 설교할 때도 한 7, 80년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요즘에 와서는 7, 80년에서 조금 높아져 가지고 8, 90년 이렇게 바뀌는데 앞으로도 아마 한 10년 이후가 되면 아마 90, 100년 정도 살다가 아마 이런 말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인간 하나님께서 뭐라고 저주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땅에서 한 8, 90년 정도 살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늙고 병들게 되고 늙고 병이 오게 되면 마지막에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갔다가 이제 사면을 받아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 감옥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이나 그 주위 환경 여건이 다 이것저것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제일 먼저는 자유가 생겨요.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권리가 보장이 되어지고 아내에 대한 남편의 지위가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는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첫째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되어 주님과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된다는 이런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터치하심으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한 자녀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어떤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외동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동 아들이 어릴 때부터 그냥 말썽꾸러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는 하지 않고 자꾸만 동네에서 못된 짓만 골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들이 결국 소년원을 들게 되고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 아버지는 아주 보수적인 아버지여서 이 아들의 그런 잘못된 행위를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제 어느 날 감옥에 갔다가 출소에 나오는 아들을 붙잡고 이 아버지가 최후 통첩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나도 내 아버지가 아니니 이제 내 마음대로 나가 살아라.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시간부터 집을 나가서 영영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그 불화를 지켜본 어머니가 그냥 화병이 들었어요. 마음병이 들었습니다. 자리에 먼저 누웠습니다. 결국 그 병으로 인해서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죽음 직전에 이 어머니가 남편 그 아버지에게 애원을 합니다. 여보, 제발 마지막 나 죽기 전에 우리 아무개 그 아들 좀 한번 보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의 친구를 불러놓고 그 아들의 친구에게 또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못 살 것 같은데 제발 네가 가서 내 아들 좀 데리고 와서 내가 죽기 전에 얼굴 한번 보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버지도 병실로 오고 아들도 병실에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오른손으로 남편인 그 아버지 손을 콕 잡습니다. 왼손으로는 그 아들의 손을 콕 잡아요. 그리고는 침대에 누워있는 자기 가슴 위에다가 아버지의 손을 올려놓고 아들의 손을 그 위에 포개 놓습니다. 그리고는 이 어머니는 운명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을 목격한 그 남편, 그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고 아들을 끼안으면서 사랑한 내 아들아, 사랑한 내 아들아 하면서 눈물 짓습니다. 아들 또한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착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자식에 대한 아버지, 아들에 대한 아버지